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아데네스의 전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유럽의 선교지인 두 번째 선교지인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는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랍비였던 바울이 이곳에서 당시 성경인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죠. 바울은 3주 연속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칩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많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으로 그 중에는 상류층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이를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온갖 방법으로 박해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박해를 피해서 밤에 베레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무리를 선동해 수동을 일으켜 결국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데네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덴의 철학자들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의 안내로 아덴에 도착한 사람 바울은 베레아에 잠깐 남겨둔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빨리 아덴으로 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덴에 도착해 보니 동역자가 너무나도 필요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곳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온전한 사역자로 양육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를 도구가 아닌 귀한 한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임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타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분별하며 기다릴 수 있었죠.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아덴을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모릅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예술의 고향으로 이 고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예술가, 학자들이 여기서 다 활동했고 민주주의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든 신화와 문학은 바로 이곳에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보니 이 초인류라고 하는 이 문화의 자부심의 열매는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이 허락한 격분이겠죠.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바울은 격분했던 겁니다. 주말에는 회당에서, 주중에는 매일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양 있는 아덴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격분은 제자들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아덴의 영혼들은 애타는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격분이죠.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의 현장으로 나가니 그 시대의 세상 정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바울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인 이 둘이 한패가 되어 바울과 쟁론하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사상과 종교의 목적은 모두 행복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역시 행복이 목적이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행복으로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행복하게 되냐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죽으면 이 몸은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살아있을 때 행복해지자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스토아파는 이승주의자들인데 금욕주의, 경건주의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 철학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상이 발전하여 육을 부정하는 영지주의가 되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한 자살까지 정당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삶은 이 무사한 일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성적 사고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본적인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성과 쾌락이 아닌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 시대 정신 앞에 격분하는 거죠. 이 시대 정신 앞에 격분하고 신앙을 정립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격분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은 한낱 지적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말쟁이라고 조롱하고 어떤 이상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말쟁이는 단편적인 지식을 주워다가 그럴듯한 말로 만들어대는 이 그리어의 철학자들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지식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양 있는 아덴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며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끌고 갑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라는 뜻이고 바고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문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최고의 법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전쟁의 언덕에서 이 시대의 정신 앞에 붙들려 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 정신의 전쟁터로 우리도 붙들려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피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그런 식으로 평화를 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단단한 가치관을 깨뜨리려면 이렇게 치열하게 아레오바고에서 시대 정신과 싸워야 하는 거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거대하고 강력한 시대 정신 앞에 격분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내가 싸울 때 상대가 배우자고 자녀고 돈이 아닌 바로 나 자신, 나의 자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옳음, 내 생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고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만 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 그들이 오직 새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보였습니다.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아덴 학자들은 어제들은 철학을 식상해하면서 새 것에만 새로운 주장을 하고 새로운 철학 사상을 강조하는 그 것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두었는지 모르죠. 주님은 이 세상의 특징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 정신 속에는 이 쾌락주의와 이 금욕주의가 방법만 다를 뿐 이 세상의 악을 합리화시켜주는 멸망과 죽음의 길이죠.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가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가르침이야말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양 있는 지식인이나 아량이 넓은 인격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라고 한 이것은 미신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가장 새로운 것만 찾는 지적 호기심 안에는 사실 귀신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미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도 새로운 신이 등장할 때마다 이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혹시라도 빠뜨린 신이 있을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라고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지식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지식은 마음만 높아지게 하는 거죠. 마음이 높아지니 떨어질까봐 두렵고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대단한 아덴 사람들의 지성 안에 감추어진 이 두려움을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했던 것이죠. 이 범사의 종교심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그들을 보면서 애통했고 사랑으로 격분했던 겁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는 고난받는 일을 위하여 세움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을 받으니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의 형상화를 하기도 하죠.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추구했는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기쁨조차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극적인 죄악을 발견하는데 빠르고 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덴 사람처럼 이기고 이기려고 하며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나 그리고 죽음 너머의 시간을 너무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두렵고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 더 두렵죠. 그래서 무엇인가 믿을 만한 우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내일을 모르니 두렵고 내일을 알면 더 두렵고 그래서 우상을 새겨놓고 그것을 숨기는 겁니다.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돈이나 자식이나 학벌이나 외모 등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 안심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아덴 사람들은 바른 알미 없기 때문에 나무와 돌에 신상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고 숭배하며 절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23절 제일 뒷부분에 있는 작은 문장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뭔가 지식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잘못된 암에서 벗어나게 하는 암,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는 바른 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아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 천지의 주제이신 성부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은
너무 크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대로 부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 세네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로마의 탁월한 이 시인의 말을 표현하면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탁월한 지식인인지 이 세네카가 지은 19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여인의 자궁 속에 점 하나로 낮아져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내셨음을 설명합니다. 죄인의 특징이 이 경계를 허물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레오바고 같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이 거주의 경계, 혈통의 경계를 잘 지키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신이 인간들을 섬기려 하기에 신은 섬기를 자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 세네카의 이 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이 인간들을 섬기려 하기에 신은 섬기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 이 구절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 생명으로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효과적으로 도우셔서 이 삼위 하나님을 알리신다고 설명합니다. 그 감추어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데도 인생은 하나님을 더듬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 헤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수고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무신론자인 에피쿠로스 학파보다 이 신의 존재를 인정했던 스토아 학파의 논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상대의 눈높이에서 낮아짐과 자기 부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알리는 것이 이 성령의 알리심이죠.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28절도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헬라 시인의 글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는 때문이다라고 하는 식구를 인용해서 내가 그렇게 경계를 지키고 혈통의 한계를 잘 지키고 있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모르더라도 그를 힘입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그들의 언어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할 때 그 당시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적인 또는 시인들의 어떤 식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야 하는 이 존재가 아니라 모르더라도 그를 힘입어 살아야 하는 이 존재인 것을 그들의 철학적인 관점, 그들의 시인들이 말해놓은 그런 글자를 통해서 일일이 알려주고 있죠. 아덴 사람들은 지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원망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했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전쟁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 존재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덴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기 한계를 어떨 때는 죄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인간은 자기 한계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 한가운데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거죠.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30절에서 자신이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알지 못해서 행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나도 핍박자였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만 알고 나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큰 진노가 임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안 믿다가는 지옥 가는 줄 알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회개한 바울의 삶 자체가 바로 간증거리고 성령의 알리심이죠. 바울은 그들이 미처 섬기지 못한, 알지 못하는 신이 노여워할까봐 두려워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심판을 선포하며 믿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종교적 갈증과 두려움의 해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미신이나 비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아덴 선교의 성과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해박한 지식과 이론으로 신을 추구하는 아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설교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을 배워서 자기 머릿속에 가두며 이해의 대상으로 여겼죠. 하지만 바울은 참 하나님을 이미 만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최종 해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부활은 안 믿는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렇게 돌의 신상을 조각해놓고 섬기고 미신을 숭배하면서도 도리어 바울이 미신을 숨긴다고 바울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한테 조롱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믿기를 거부한다는 이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알게 되면 도리어 두려움이 임하여 복음이 옳다고 생각되어도 미꾸라지처럼 거부하면서 빠져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굳어진 자기 지식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더는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 듣겠다고 하는 그들을 마다하고 떠납니다. 그런데도 세상 정신과 한바탕 영적 전쟁을 치르고 아레오바고를 떠나는 바울에게 몇 사람이 가까이 와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도 믿는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야만이 그것이 의미 있는 전도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정언한 믿을 만한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몇 사람이라도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는 이러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이 가장 강력한 이 성령의 알리심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발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는 더 그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어려워합니까? 세상 지식이나 권위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을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긴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단단한 가치관을 깨기 위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보면서 이 거대하고 강력한 시대정신 앞에 이 성령의 격분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오히려 내 죄를 깨닫고 내 생각과 내가 옳다는 가치관을 다 부인함으로써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상 앞에서 교양 있는 지식인이나 아량이 넓은 인격자 행세를 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덴 사람들은 지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원망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미신이나 성경적이지 못한 모든 간섭을 모조리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우상으로 생긴 두려움을 회개하고 오히려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미 굳어진 자기 지식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사오니 예수님을 안 지식이 세상에서 최고임을 고백하며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사람에게 찾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영혼을 향한 내끓는 관심으로 세상의 시대정신 앞에서 성령의 격분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 평안을 주는 바른 알을 알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경계를 잘 지키며 회개한 삶 자체로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